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도 함께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7절과 3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과 이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이 두 곳을 동시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두 곳을 동시에 보고 있는 사람이 증언한 것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연결입니다.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소리로 지르고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러고 숨지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잖아요. 그 마가는 자기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명시를 해놓고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려고, 그걸 증명하려고 쓴 복음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겠다라는 거예요.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걸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다 뭘 위한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마지막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천입니다. 그 휘장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건너가는 벽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생겼냐면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게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가림막이 없었어요. 벽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주저함도 얼굴을 가려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트여진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함께 생활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이게 에덴 동산,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막아버리잖아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회전하는 불칼로 막아버려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휘장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로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더 이상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만약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휘장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다 갈게 찢었다. 위에서부터 아래 완전히 열어젖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걸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다 완성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번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이 구원의 문, 이 생명의 문, 새로운 살 길, 이거는 영원히 닫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두 누구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고통 아래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명절이라서 도시로 올라온 거예요.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골 살다가 도시로 왔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억지로 군인들이 지워서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재수 없게 걸린 거예요. 왜 나냐는 거예요. 재수 없게. 재수 없게 걸렸잖아요. 원래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매와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력도 너무 빠져버렸고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 없어서 다른 사람이 지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잡아서 그냥 지고 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이걸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기력이 다할 때까지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모든 모욕, 수치, 고통, 아픔, 이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고 십자가로 다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하는 이 모욕, 수치, 고통, 아픔, 저주는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안고 살 의무가 사라졌어요.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뭘 누리냐면 평화와 나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은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모든 짐을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네가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다 지고 갔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의무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돈 벌다가 무거운 짐 이런 거 내려놔라 그러는데 그런 짐도 내려놔야 되겠지만 이 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이 짐을 다 내려놔.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그냥 잊혀질 이름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누가 구레네 시몬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는 알았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는 지명 이름이고 이름은 시몬이에요.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자, 그런데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레네 가정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고 편지를 써요. 그게 누가 나와요?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 더더욱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어머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나의 어머니다는 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에게 어머니같이 나를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거장인 바울을 돌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요 죄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구레네 시몬의 죄수 없는 걸로 끝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은 죄수 없으면 죄수 없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죄수 없이 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함께한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 길에 동참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때, 영혼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기억되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두 번째 이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마가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을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인구조사할 때 여자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만큼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형사사건이나 중요한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인을 쓰잖아요. 여자들은 정인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여자들의 정언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역할을 성경은 뭐예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해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며 전도도 하게 하려 합니다. 늘 함께 있으면서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이런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려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곁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 물질과 헌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들.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은요, 드러난 12제자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이 여인들인 거예요. 모든 일은 그렇지만요, 드러나는 사람들의 역할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역할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드러난 사람들이 하는 역할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역할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어디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요?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다 비춰줍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다 1등만 기억하죠. 금메달만 기억하고, 드러난 사람만 기억하고, 잘생긴 사람만 기억하고, 예쁜 사람만 기억하고.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클로즈업 하는 건 다 예쁘고 잘생긴 남자 여자들만 클로즈업.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까지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주시고 감추어진 걸 드러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걸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름을 떨치려고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여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명한 자처럼 보여도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는 항상 기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그렇듯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살아라.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 뭐냐면 도덕과 윤리예요.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살아. 드러내지 말고, 튀려고 그러지 말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아. 무명한 자처럼, 죽음을 당하지, 근심하는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살아. 심지어는 가난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경건하고 신앙생활에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왜 다 윤리와 도덕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망쳐놓고 신앙을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산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살은 거예요. 살아라 그래서 살은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합의를 하고 좀 힘들지만 좀 고생스럽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살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이타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라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처럼 사는데 유명한 자인 거죠.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욕을 먹는 것 같은데, 죽음의 위협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근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나를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냐? 복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도덕과 윤리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이 드러날 때 조심해야 돼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름이 드러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름이 드러나면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이 나귀, 어린 나귀,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 외쳤어요. 이 나귀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 받기 위해서 두 다리를 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러나면 누가 떨어지냐면 예수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면요 중심과 본질을 지켜가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유명해지고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해지고 인생의 방향이 타락해버리고 잘못돼버리고 오염돼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구경꾼 내지는 들러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죠. 이벤트가 있을 때 몰려들었습니다. 5,000명을 먹일 때 5,000명, 4,000명을 먹일 때 4,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병자 고칠 때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군중이 안 몰려들었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졌겠어요? 아니잖아요. 5,000명이 모이고 4,000명이 모이고 군중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져 버리니까 그 군중들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때 머리 숫자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숫자만 채우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제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 뭐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건물도 커져 버렸고 뭐 일단 계속해서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유명해질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교회는 유명해질 거예요. 목사도 덩달아 유명해질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덜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숫자 채워서 교회 유명해지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유명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또 떠나버린 한 사람, 그냥 교회가 한번 유명해지게 해주고 또 목사가 유명해지게 해주고, 여러분들 많이 모이면 제가 유명해질 거예요 아마. 해주고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럼 그거 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배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그냥 큰나무교회 성도야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중과 덜러리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억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길에 세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의 역할은 앞에 두 사람하고 달라요. 이건 증인이에요. 자,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형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그 사형이 잘못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걸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들 속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 모든 사건을 보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 입을 통해서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골고다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요, 백부장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온 세상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이것 외에 마가가 간략하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6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이 병사들이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아서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가 달렸다. 요거 왜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십자가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알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최초의 방법을 주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복음을 완성한, 이 최초의 복음을 완성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는 약속대로 뭐예요? 박살났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의 15절에 약속했던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자,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와 사망의 법, 평생 묶고 있었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깨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법 저촉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십자가 아래 우리의 수치, 저주, 고통, 아픔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아니에요. 그 짐 다 누가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갔잖아요. 수치와 저주와 고통과 아픔 다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다 지고 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계속해서 내려놔라 그러는데 뭘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늘 내려놔라 그러면 짐이 안 보이는데요. 어깨에 짐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그래서 맨날 이 옛날 목사님들이 막 아줌마가 이렇게 막 머리에 짐을 이고 가다가 내려놔는 거 그거 안 내려놓고 계속 간다고, 차 태워주니까 차 태워주는데도 머리가 이고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짐을 내려놔라 그러는데 뭐 내려놓을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을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짐이 뭐냐면 죄로부터 온 짐이에요.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저주를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주는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후회, 미움, 증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죠? 야, 아픔 나와. 이렇게 내려놓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씻겨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야 돼요. 계속해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독이 되고 독소가 돼서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빼내야 돼요. 이거 빼내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쏟아내는, 계속해서 쏟아내는. 한 번 쏟아낸다고 안 되죠.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언제까지요? 이 아픔이 치료될 때까지. 이 아픔이 치료돼서 이게 나의 인생을 반목 잡지 않을 때까지. 누가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화가 안 나는 게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이야기한 건데 발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독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 하라고요? 계속해서 빼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쌓여있는 이 독소를 빼내려면요, 죽을 때까지 쏟아내도 부족해요. 이걸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걸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마치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변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견디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또 만나자 그러면 이제 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다 받아주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쏟아낸다고 이게 풀리나요? 뭐 위로는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다 쏟아내면 뭐 하신다고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과거를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찬양 부를 때조차도 그 과거에 이 암울한 게 생각이 나서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료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제가 찬양 부르는데 이렇게 암울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근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받은 상처, 쓴뿌리, 미움, 정오가 여기 다 들어와 있었어요.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쏟아내야 돼. 그래야 살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격려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인정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늘 꽁해갖고 막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그러고 칭찬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예전에 얼마나 비참했냐면, 뭐 때문에 비참했냐면요,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해주지 못하는 제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야, 너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람을 보면서 뛰어나다고 말해주지 못하는 내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왜요? 상처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강했지, 진짜 인정해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다 쏟아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치료.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늘 칭찬, 인정해줘. 그러면서 제가 살아요. 제가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녀들 변화시켜주세요. 가정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가 다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내가 치유되지 않은 말을 내뱉어 갖고 자녀들이 그렇게 됐는데, 나를 고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이 고쳐지겠어요? 자녀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려면 이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이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한 달에서 안 되면 1년 하고, 1년에서 안 되면 10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쏟아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적용되는 과정이 그 과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아픔과 찌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빼내지 않으면 인생이 사라지질 않아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것만 하지, 살리지도 못하고 칭찬하지도 못하고 세워주지도 못하고 능력으로 살지도 못하는 이 몸뚱아리, 이 인생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재앙과 저주와 수치와 고통을 이미 다 가져가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걸 안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치료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딱 두 가지.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을 향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너 정죄하지 마라.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정죄하지 마라. 대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 내 영이 오직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이제 눈들어 주보네. 이제 눈들어 주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두려움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주님 봅니다. 이제 눈들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 우리 마지막으로 폭풍 속에도 주문 들고 폭풍 속에도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